어제부로 이제 누가복음이 끝났죠. 끝났고 오늘부터 아가서를 묵상합니다. 그러나 수요일은 계속 누가복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묵상했던 것들 이제 좀 더듬어 보시면서 다시 그때의 감동과 은혜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묵상했는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3장인데 이제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등장할 것이고요. 그리고 요한이 되게 빨리 사라져요. 뒤에 가서 이름만 잠깐 언급하고 완전히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구약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고요. 가장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활동 기간이나 사역에 있어서 되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되게 짠한 마음이 듭니다. 아마 다음 주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되게 짧지만 되게 굵고 임팩트 있는 삶을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3장부터 핵심적인 내용은 요한과 예수님의 그 정체성과 사역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요한인데, 요한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서 요한에게 그 요한의 정체성과 사명이 담긴, 이걸 뭐라 그러냐, 혹은 뭐 닉네임? 이란 어떤 별칭을 만들어서 부르죠. 그래서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에서는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요한을 2절에 뭐라고 부르냐면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라고 소개하고요. 3절도 그냥 요한이, 그죠? 7절도 요한이 이렇게 불러요. 성경은 그냥 요한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왜 앞에다 항상 세례자를 붙일까요? 그래서 무조건 요한하면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부르면 또 되게 어색해요. 보통은 앞에다가 지명을 넣어서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 나사렛 예수, 갈릴리 어부들 이렇게. 요한은 누가 뭐래도 세례 요한, 세례자 요한입니다. 이게 그의 정체성이자 사명이에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보면서 되게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한 앞에다가 세례자를 딱 붙여서 세례 요한이라고 딱 하니까 되게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고 그 정체성과 사명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 더 분명해지고 확고해지고 확실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끝난 시점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됐나요?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이, 사역이 확실히 드러나고 알게 됐나요? 거기에 준해서 나의 정체성과 사명도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졌나요? 이제 끝났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시험을 봐야 되겠죠. 예수님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고요.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요한처럼. 그냥 요한하면 그냥 누구나 아는 그 사람, 누구나 아는 그 사람. 세례 요한. 세례로 그를, 요한을, 그의 인생을 다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누구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한평생.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예루살렘의 속량을 한평생 기다리는 자다. 안나, 시므온, 이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 하면 누구입니까? 그 사람. 여러분을 뭐라고 불렀으면 좋을까요? 뭐라고 불러주기를 원합니까? 누가 불러주기 전에 내가 스스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나의 정체성과 사명을 압축하고 모아서 담아서 먼저 만들고, 물론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부여된 정체성이, 크고 작은 정체성이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 정체성들을, 그 많은 정체성들을 다 포함할 만한
어떤 한 가지를 꼽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 삶이 복잡하고 일이 많을수록 어려워요. 하나를 뽑기가 어렵습니다. 요한처럼 빈들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빈들에 있어 보세요. 뭐 단순합니다. 심플 라이프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대표할 만한 정체성을 갖는 것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을 평생 품고 사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부르겠죠. 뭐라고 불러요? 누구 아빠? 누구 엄마? 가장 보편적인 부름이죠. 근데 이런 거 말고 한 단어로 나의 정체성과 사명을 압축할 수 있는 그런 호라고 하긴 그렇고요. 하여튼 그런 거 생각하면서 누가복음을 좀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드십시오. 세례요한. 세례를 갖다 쓰셔도 좋고 사랑을 갖다 쓰셔도 좋고 그것만큼은 그 사람 하면 정말 그게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세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인데 세례에 대한 내용이에요. 1절부터 2절 7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 중에서 이렇게 많은 인물을 한꺼번에 기록한 성경이 있을까요? 이건 역사가 누가가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이죠. 세례 요한의 등장만으로도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이 요한의 등장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메시아의 도래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선지자도 안 나타났고, 그리고 선지자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암흑기 혹은 침묵기라고 하는데 그 침묵을 깨고 드디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드디어 나타났고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역사적으로 언제냐?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다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그거죠. 당대에 정치적, 종교적으로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실세들이에요. 로마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권력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들이 지금 세상을 호령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트럼프쯤 될까요? 막 지금 트럼프가 세상을 호령하잖아요. 관세로 막 나라들을 막 목줄을 쥐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임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화려한 왕궁이나 궁전이나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인 반면에 요한은 빈들에 있고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예수님도 부유에 누이셨는데 요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고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방식인 것 같아요. 세상이 주목하고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일하는 방식과는 정반대인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늘 걸림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빈들의 가치를 모르면 1, 2절에 굴복하고 그런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신앙과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삶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늘 세상이 인정하고 주목하고 돋보이는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단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죄성과 육체가 그렇습니다. 언제나 세상을 향해서 와 하고 부러움과 감탄과 동경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늘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우리도 언제든지 세상을 향해서 와 뭐해요? 부러움.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는 의도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세상 나라와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본격적인 선지자적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 사역의 정체성이 뭐냐? 3절이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세례인데 어떤 세례냐? 회개의 세례다.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24장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이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리고 곧바로 사도행전에서 이어받아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가 선포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이죠.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고 41절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물론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가 선포됩니다. 요한의 세례의 특징은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세례 자체가 바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걸 4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가 구체적으로 요한의 사역, 세례 베푸는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세례 이야기지만 포커스는 뭐냐? 회개. 요한에 대한 소문이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전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구를 닮았어요? 엘리야를 닮았어요. 구약의 엘리야. 하박국 선지자가 종말에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을 가진 선지자가 올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례 받으러 몰려오면 이거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어서 오십시오. 정중히 모셔야 되는데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쌍욕을 하는 거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 예배하러 온 분들에게 제가 설교로 욕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독사의 자식들아 해도 사실은 뭐 우리 욕처럼 느껴지지 않겠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선민입니다. 그 누구든 어떻게 살든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의식 속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욕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욕이에요. 우리에게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독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입니다. 마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을 사단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더해서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독설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사단의 자식이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한 이유가 바로 이런 회개에 대한 선포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을 구약의 엘리야로 비유하는데,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물론 빈들에서 옷도 비슷한 옷을 입고 살았지만 회개에 대한 선포예요. 거침없는 회개에 대한 선포를 합니다. 엘리야도 아합과 이세벨, 당대 가장 권력자인 아합과 이세벨을 향해, 이세벨을 상대로 해서 그들의 죄악을 회개할 것을 선포했다면, 세례 요한도 당대 가장 권력자인 헤롯을 향해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회개의 선포가 요한을 순교하게 하는데, 반대로 회개가 동반되지 않는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7절에서부터 14절도 그런 맥락입니다. 세례 받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 회개하라. 단 회개하되 마음으로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까지 돌이켜라 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개는 돌이키는 것,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고, 죄에서 진리로 돌아서는 것이고, 저주에서 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돌아서되 어디까지요? 그냥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자리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종종 머리로만 할 때가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다 앉아서 하잖아요. 다 앉아서 예배드리고, 앉아서 사랑하고, 앉아서 용서하고, 앉아서 살죠. 머리로만. 머리로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까지 돌아서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죠. 자, 그것을 좋은 열매 혹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소개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돌아서고 회개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10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3장 10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11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2벌 옷 있는 자와 먹을 것 있는 자입니다. 이걸 단순히 부자라고 하기에는 좀 부자의 경계가 애매해요. 당시에는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분명히 다 알아들었을 텐데, 오늘날에는 이 2벌 옷과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이 사실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 적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회피합니다. 2벌 옷 없는 분 계세요? 자, 외투를 말합니다. 당대 외투가 굉장히 당시에는 중요했고요. 외투를 가졌다는 것은 그래도 나름 부유하다는 증거입니다. 아간의 범죄 목록 가운데 한 가지가 이 외투죠. 신을산 외투. 되게 고급진 외투입니다. 외투 중에서도 비싼. 어쨌든 2벌 옷이 있고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은 단지 부자가 아니라 소유. 가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인지는 몰라요. 오늘날에는 자꾸 막 액수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고 여기까지 경계를 정하는데,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가진 소유를 나눠라. 2벌 옷 중에 한 벌은 나눠줘라. 먹을 것도 역시 나눠줘라. 이 나눔의 원리가 가장 자연스럽게 일어난 곳이 있죠. 나눔의 원리가. 부흥이 일어날 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서 평균케 되고 기울어지지 않게 되는 것을 보는데, 이건 사단의 나라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의 특징이 뭘까요? 아기다툼이잖아요. 내가 더 많이 먹겠다. 내가 더 많이 가지겠다. 내가 더 많이 소유하겠다. 그래서 착취하게 되고 억압하게 되고 뺏고 도둑질하고 그러는 것이죠. 죽이고. 세상 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뭐라고요? 그냥 쉬워요. 나눠라. 나눠라. 그것이 뭐든 나눠라. 그러나 뭐 기계적으로 얼만큼 나눠 그렇게 정하진 않아요. 물론 율법이 정해주기는 하지만 그런 숫자적 나눔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원리 안에서 충만함 속에서 자발적으로 나누라. 자발적으로. 바로 마음의 돌이킴, 심적 회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돌이킴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분이 계실까요? 그런 분은 없습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세리와 군인이 등장하죠. 뭐 세리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리들도 왔어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시작.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되게 심플해요. 되게 심플합니다. 나중에 19장에서 세리 삭개오를 통해서 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지를 19장에서 우리 묵상했지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리는 죄인과 동급입니다. 사람 취급 못 받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의 앞잡이잖아요. 거기다가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힘든데 과한 세금을 걷어서 동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자들입니다. 피를 빨아먹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이 세리라는 직업을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치면 그들에게 회개란 뭐예요? 세리라는 직업 자체에 대한 포기 내지는 거부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일단 요한은 직업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아요.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정도까지. 최소한 이 정도는 직업 윤리이고요. 정의이고 공의입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군인은 로마 군인이라기보다는 대제사장과 헤롯 왕실 등 종교 정치가들을 호위하는 유대 병사겠죠.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직업이 되게 많을 텐데 딱 세리와 군인만 등장해요. 다른 직업도 되게 많잖아요. 뭐 상인들도 있을 것이고. 둘이 엮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세리가 불법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보호해주고 눈 감아주는 역할을 이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이죠.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예. 그냥 불법과 폭력을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대가로 뒷돈, 검은 돈 그런 거 받지 말고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정한 급료로 만족해라. 한마디로 직업들이 갖는 고유한 특성과 성격들이 있는데 모든 직업마다 다 나름대로 그런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깨끗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라. 네, 그것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자, 여기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직업과 소유를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직업이 있고요. 그 직업들이 갖는 성격들, 특성들이 다 직업마다 다르게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우리의 소유가 있습니다. 많든 적든. 소유들이 다 있습니다. 자, 우리의 직업과 소유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좋은 열매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대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회개가 사라진 시대. 회개가 없는 시대.
회개하기가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마음들이 더 강팍해지고 더 완악해지고 돌같고 진리의 말씀에 무뎌지고, 그래서 이제 웬만한 것으로는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제 마음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회개는 죄로부터의 돌이킴이고, 세례는 죄사함에 대한 세례입니다. 무슨 실적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죄에 대한 인식이 사라졌고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나 예민함이 없다는 이야기죠.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죄를 죄로 인정하지도 않고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들로 가득한 교회들이 된 것이죠. 뭐 세상에 대해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 회개는 세례 요한의 선포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외치신 선포도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이게 첫 마디. 예수님이 첫 마디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회개하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더럽고 추한지, 얼마나 죄로 얼룩진 밭인지 날마다 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종종 밭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꿔도 풀을 이기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 풀이 제 마음 안에 있는 죄 같아.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방법이 하나 딱 생각났어요. 아까워하지 말고 저걸 다 엎어버리자. 다 엎어버리자. 근데 그 꽃들이 아까워서 엎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엎어버리자. 한 번은. 그래야 저 풀들로부터, 죄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구나. 죄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드세고 억센지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그리고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심각한지 알고 날마다 죄로부터 멀리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애통함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의 거룩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